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저주요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땅에서 그 선악과 선악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내면하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홍수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간단한 개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시내산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먹었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토해내도록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과 시내산 언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을 때, 좀 우리가 통독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시내산 언약부터 말씀이 좀 어려워지고 레위기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좀 어려우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차라리 그것을 뛰어넘고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부터 다시 스토리가 있는 그것으로 읽으면 생각보다 성경이 좀 잘 읽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 창출, 레위기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상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 간격이 얼마냐면 한 1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요하는 어떤 그 시간이 바로 요 시간인데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율법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실제로 그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레위기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와 그것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했을 때 레위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뭐 제사장, 뭐 제사법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 사건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고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초대가 바로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뭐 제사처럼 상차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뭐 제물을 잡고 이 제사가 사실은 레위기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저는 이 표로 세 가지로 나눴지만 사실은 오히려 좀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레위기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5대 제사와 7절기가 나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나오고 7절기가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초막절까지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가 그냥 제사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5대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양을 잡고 각을 어떻게 뜨고 피를 어디에 바르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 줄 테니 그 장소로 나와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대 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은 제사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이제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7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땅에서 살아가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에 보면 10장까지는 제사법, 그 뒤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 가운데 정결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욕망과 내 뜻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레위기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저는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출애굽이라는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한번 경험해 봤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레위기에 주어지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십계명과 기본적인 율법이 나오고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성막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만나 줄 테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법이 끝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까지의 말씀이 끝나고 나오면 11장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정결케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던 너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뭐냐?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정결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을 17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도덕법이 나옵니다. 여기 도덕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도덕책에 나오는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도덕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5절 말씀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읽어드리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이 착하게 살아라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왔던 애굽의 모든 풍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너희가 다 이제 경험할 텐데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고 수관도 하고 근친상간도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절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초실절과 오순절을 통하여서 추수된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신년이 되어서 정말로 나팔절을 불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나의 죄가 있고 백성의 죄가 있다면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대속죄를 지키고 초막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거기 거주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강야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수 있는 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던 도덕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5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1절을 통해서 율법을 전수할 레위인을 너희들이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가난하고 빚진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추수도 하지 않는데 정말 다 추수하지 아니하고 일부 기퉁이를 남겨놓아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좀 고민해 보는 거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사 대신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의 그 일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레위인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과 토지법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덕법입니다. 레위기 26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추수했을 때 일부를 좀 남겨놔서 가난한 이웃에게 정말로 그것을 나누어 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제5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냐?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너무 막 딱딱하게 제사법인데 1장 번제를 읽었는데 2장 소제 와버리니까 번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소제 읽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 화목제를 읽었는데 또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그 규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국물도 없는 제사다. 소제에 남은 거는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화목제의 그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만큼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올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물도 없는 제사인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헌신의 제사이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다. 두 번째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 제사죠.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 곡식을 고운 가루를 내어서 밀가루처럼 정말로 곱게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단독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번제나 소제를 엮어서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인데 소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언가 자신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곱게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이 제사는 바로 섬김의 제사다. 내가 뭔가 주님 위해서 조금 봉사했다고, 뭔가 내 자신을 좀 내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 쓰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사의 제사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나눔의 제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연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목 제사를 드리면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다른 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원제를 드리는 때만 다음 때까지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화목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그때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자가 제사를 하는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와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내가 미운 사람이에요. 평소에 나한테 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주기 싫어가지고 내 혼자 하루 종일 다 끙끙 앓고 나 혼자만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건 화목 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이 제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서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 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눔의 제사이다. 속죄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의 제사입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것인데 속죄제는 사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예요. 성물을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받아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보상의 제도예요. 보상의 제사예요. 다른 사람의 소를 내가 무의식 중에 죽였다든지 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120%를 통해서 그것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보상의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딱딱하고 사실은 뭐 제사법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고 내 자신을 갈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보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망과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데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방법으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로 좀 넘어갈게요.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레위기는 장소적으로 바라보면 시내산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받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생각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38년 동안 막 광야에서 뺑뺑이 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민수기가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민수기 하면 뭐 방황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하거나 뭐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 민수기 할 때 막 표현할 때 막 광야를 돈다고 해서 그것을 암송하기 위해서 막 방황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방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야 되니까 떠나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행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방랑이 나오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새 세대, 2세대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는 방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오히려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통 바로 순종하나요? 안 하죠.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야, 너 꼭 선교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바로 순종합니까? 저처럼 어떻게 합니까? 좀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좀 그 사람 좀 하라 그러고 저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막 방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번 치시고 매 맞고 난 다음에 보통 돌아오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방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는 과정이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좀 여러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야, 출발하는데 몇 명 하냐? 몇 명 출발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련을 가는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한 45명 예를 들어 수련을 가기로 했다. 그럼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차로 버스로 이렇게 봉고차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호차에 몇 명, 2호차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1호차부터 12호차까지 12지파처럼 이렇게 숫자를 쭉 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진을 하냐? 가다가 쓰면은 어떻게 지를 쳐서 서 있냐? 배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의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서 있냐? 이런 거예요. 계획서예요. 이게 바로 10장까지의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거기 진을 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이런 문제가 바로 민수기 10장까지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1장부터 25장까지는 뭡니까? 광야 방황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땅에 대장들,
지도자를 세워서 보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들이 너무나 강대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사실 모세를 반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죠. 그래서 막 땅이 갈라지고요. 불뱀이 나와서 그냥 물어 죽이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부름받은 60만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면 사실 방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방하는 가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좀 장로들을 세워라. 11장에 나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15장에 나오고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규례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18장의 11조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방하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민수기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뺑뺑이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뺑뺑이 도우는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6장부터 36장까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세대와 율법입니다. 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알고 있는 2세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면 카운트를 해요. 아까 몇 명 가냐 카운트를 하잖아요. 카운트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예요. 그죠? 근데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만 한 60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이에요. 내가 민수기를 처음 출발할 때 20세에 카운터가 됐어요. 광야에서 방황을 몇 년 했습니까? 거의 38년인데 거의 40년 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60이죠. 60세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얼마일까요? 100세죠. 거의 죽거나 은퇴하거나 광야에서 벌을 받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7장에 새롭게 모세를 이어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12월 31일 되어서 토정 비결 보고 내년에 운세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2월 31일 날 뭐 하죠? 뭐 해요? TV 봅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절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운한 것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레위인은 어디서 살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칠 것인지, 레위인의 살 성읍이 어디에 있는 48개 성읍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도피성 3개와 왼쪽에 도피성 3개를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이 사는 그 성읍에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 그 6곳이 35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민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민수기는 강야의 방황이 아니라 오히려 방황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역하고 때로는 비패하고 때로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그냥 마무리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38년 동안 방황하는 민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앞이 뭐냐 하면 모압 평지입니다. 평지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명기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설교하십니까? 산상 설교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지 설교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 장소 이동도 없고요, 스토리도 없고 설교니까 사실 신명기가 참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을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자신이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신명기를 꼽고 싶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의 물줄기와 출애굽기의 물줄기와 레위기의 물줄기와 신명기의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곳이 뭐냐? 바로 신명기다. 말씀의 저수지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보시면 그렇습니다. 서론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론에 그 율법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27장에서 34장은 뭡니까? 언약갱신과 모세의 죽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의 영어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 세대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빈 공터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겠죠. 뭐 이스라엘에만 선지자가 있을까요? 거기에도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알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아,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을 자기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다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7년째에는 종을 좀 놔줘라. 희년이 되어서는 그 땅을 다 돌려줘라. 가난한 자에게 곡식을 거뒀을 때 다 거뒀지 말고 좀 남겨줘서 그 사람들이 좀 먹게 해라. 보아스처럼.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루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양문교회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학사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양문교회가 작고 참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행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지겹다. 모세 설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까지, 정말로 이렇게 34장까지의 어떤 그 말씀이 너무나 길고 지겨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뭡니까? 사실 모세오경의 저수지죠. 모든 복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쫓아가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분